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제목인데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라.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라.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라.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은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하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은 이 복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했죠. 그래서 온갖 옛날에는 밥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방석에서도 복, 뭐 이런저런 복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대한 이 애착, 자식들이 복받기를 무척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보면 밥 안 먹으면 막 따라다니면서 밥 먹어요. 근데 이 서구 사람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요, 공항에서도 얘들이 넘어져 갖고 막 울어도 안 일으켜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네가 일어나. 일어날 때까지 놔둡니다. 막 울고 옆에 사람이 막 힘들고 그래도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어때요? 넘어졌다 하면 얼른 가서 일어나. 어디 안 다쳤나? 떨어지고 야단이죠. 난리. 그만큼 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털끝만 건드려져도 난리고, 아마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확정된다면 아마 우리 뼈라도 깎아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피를 짜서라도 먹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복받는 비결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를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심정으로 가나안을 향해 매일 이렇게 향군에 나갔습니다. 이제 40년,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모세의 나이가 120세, 그리고 광야에 나온 지 40년 되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것을 목표 삼고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백성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어려움 속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너는 저 땅을 보기는 하지만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말이죠, 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면 순식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지금 애타게 바라고 오라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지금 어떤 면으로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애타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만방에 드러내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또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대로 또 고백대로 한란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기대했더니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위대하게 들으셔서 역사적인 믿음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왕의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귀하게 복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도 약복 강가에서 정말 그 형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두렵고 떨릴 때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하는 천사의 씨름과 함께 그냥 기 엉덩이를 쳐서 이 한도뼈가 이골되어 버려도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네.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기도의 소원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하시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죽게 되는데 34장에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죽을 때는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온갖 간절한 그 애절한 정말 그 가슴 속에서 뼈 속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어떤 면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또 부모 같은 그런 심정으로 민족을 위해서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 갑자기 뭐 아프다, 뭐 갑자기 무슨 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요 밤잠을 못 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 기도가 이 축복의 내용이 훗날에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예언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좀 어려운 이 일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좋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섬기고 그리고 또 목회자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사역에 협력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더 뜨거운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아껴 주시는 거야.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챙겨 주실까? 그런 마음이 막 뜨겁게 올라와서 더 간절히 기도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이 큰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의 그런 내용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것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다 가리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원을 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12지파를 위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신앙생활, 섬김의 생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각 12지파의 축복 기도를 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했느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기도한 대로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축복을 내린 그런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가 오늘 요셉 지파였습니다. 제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 제가 1절, 2절 읽고 좀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13절부터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정말 이 풋뿌려 세운 푸른섬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기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 성도들이 요셉 같은 그런 지파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열망 때문에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13절로 건너뛰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셉 지파는요, 기가 막히는 증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한 내용, 오늘 13절에서 같이 읽은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절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축복이 뭡니까? 13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핵심적인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 무슨 복? 무슨 복? 하늘의 보화인, 하늘의 보화인. 여러분, 하늘의 보화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14절에서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요셉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화, 무슨 보화요? 하늘의 보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 태양의 보화와 달의 보화와 이슬의 보화와 땅 아래 저장된 물의 보화 등등등등등. 이 세상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든 보화들을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다 주시기를 원했다. 요셉 지파에게 복이라고 한 이 복을 다 쓸어 담아 주신 것 같다. 왜 이렇게 12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복을 몰아주셨을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하나 둘, 뭐 요즘에는 하나 둘이지만 저희 자랄 때는 7, 8 우리 식구들만 해도 형제들만 해도 9남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 10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다 자식들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유독 특별히 이렇게 벨스럽게 요셉에게 축복을 더 많은 축도를 모세가 해주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형들이 구박하고 폭행의 위험이 있어도 여러분 아버지가 형들에게 간식거리 갖다 주어라 하면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 순종하다가 그러다가 얻어맞고 폭행당하고 마침내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도 요셉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있을 때도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신전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칭찬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는 감옥에 가서도 한 번도 말씀대로 산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핍박했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저런 테스트를 다 거친 다음에 믿음의 사람 요셉을 더욱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사람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기가 막힌 여러분 종으로 사온 그 아이를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사온 그 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산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요셉은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주셨고 땅에 기름진 것도 이것저것 다 챙겨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전염병으로 세계가 지금 휩쓸어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시면 살 길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 복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십니까?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냐? 믿는 자의 하나님.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돌아봐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아봐 주십니다. 지금 내가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삶의 표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삼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10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가가지고 조금 더 가가지고 며칠 전이다가 또 말씀합니다. 30장 8절에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땡땡땡땡땡 치고 또 10절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며칠 있다가 또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체험을 그동안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명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면 모든 일이 너희들에게 형통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복을 받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이행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목회자가 원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어려움의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어려운 때 몸을 던져서라도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 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예비된 이런저런 복을 요셉처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고 있는데도 지금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오늘 30세가 되기 전에 요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형들에게 이유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기가 막히는 고난길이었습니다. 인생이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오늘 온갖
온갖 은혜, 온갖 보화, 온갖 축복, 온갖 하늘의 보화, 땅 아래 저장된 물의 보화까지 축복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머리가 좋아서 받은 거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받은 거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집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스펙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스펙이 있다면 감옥 간 것밖에 없습니다. 얻어맞은 것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그러므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믿음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 보시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요 보안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은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은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은 결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요셉집과 같은 별의별 축복을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으로 요셉 지파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보화를 받아 찾아 선선히 복되고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